네, 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신명기 2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부터 8절. 네, 우리 오늘 이제 2달 만에 다시 신명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신명기 말씀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또 다시 함께 볼 건데, 특별히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곧 이제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연결이 되고 또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은혜와 연결이 되는데,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같이 한번 더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나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 1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덕과 을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에서보다 미야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가나안에게 은혜를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의 이민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2달 전에 신명기를 봤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을 보고 다시 이제 신명기로 돌아왔는데, 우리가 신명기는 누구의 설교라고 그랬죠? 그렇죠, 모세의 설교. 모세의 설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를 대상으로 했던 설교였냐면 출애굽 당시에 자녀 세대였던 그들이 이제 장성해서 이제 부모가 되어서 이제 그들에게 설교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자녀였던 그 2세대들이 이제는 부모 세대가 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했죠. 그래서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모세가 이제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설교하고 또 그 출애굽기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라고 했습니다. 결국 출애굽기에서 맺었던 그 시내산 언약이 신명기에서 새로운 내용으로 변화되거나 또다시 새로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 언약의 재설명이 바로 이 신명기 설교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의문이냐? 사실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기에도 레위기에도 등장하지 않는 법이에요. 분명히 시내산 언약의 재설명 성격을 띈다고 했는데 왜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에 없는 내용인데 추가가 되었을까요? 신명기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 세대였던 2세대라고 했습니다. 시내산 언약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었고, 시내산 언약의 직접적인 대상은 출애굽 당시 부모 세대였던 1세대가 직접적인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체결을 통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했던 이 2세대들. 근데 2세대들이 들어가야 할 이 가나안 땅에는 누가 있었냐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언약을 조금 이해해야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운데, 전사님이 기회가 되면 이 구약의 전체 언약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제 세상 민족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출애굽기에 없었던 그 내용이 추가가 됐냐? 그 당시 시대와 40년 사이에 또 다른 이 시대적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죠. 출애굽할 당시에는 이방 민족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일단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는데 이제는 이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시대적인 변화가 생긴 거죠. 환경의 변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들의 상황에 맞게 모세가 이들이 지켜야 할 율법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총회의 자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총회에 대해서, 총회의 자격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먼저 총회가 무엇일까요? 총회. 총회는 회중, 집회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는 하나님의 회중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는 곧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 백성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1절에서는 누가 이 자격을 상실했나요? 1절 누가 상실했나요? 그렇죠. 고한이 상한 자와 음경이 잘린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고한과 성기는 생식 기능, 번성하게 하는 생식 기능인데 이 기능을 잃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이 자녀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생식 기능을 잃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후손의 약속을 이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2절에 사생자예요. 사생자의 사전적 의미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부적절한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를 말해요. 그래서 불륜 관계도 해당되고 심지어는 근친상간, 그러니까 가족 간의 관계를 통해 태어난 아이도 다 사생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격하게 금하셨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결혼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혼인 관계 안에서만 그렇게 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태어난 자는요, 절대 이 하나님의 총회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들어오지 못한대요? 이 고한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그리고 이 사생자가 언제까지 들어오지 못한대요? 10대에 이르기까지. 여기서 10대는 여러분들 같은 그 10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 대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 10은요, 성경에서 10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는 11대 자손은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 아니라 10대까지 이를 때까지 못 들어온다, 이거는 곧 영원히 너희 못 들어온다 이 뜻입니다. 10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절대 너희들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혼인관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정하신 적합한 혼인관계를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공동체가 또 있어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또 다른 공동체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입니다. 왜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4절을 설명하고 있죠. 4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했고 또 메소포타미아의 부들 사람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줘서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기 때문에 두 가지의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애굽했던 그 사건으로 조금 돌아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의 일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이 암몬과 모압 땅을 지나가야 했는데,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했던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민수기 큐티할 때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길을 지나갈 때 우리에게 먹을 거를 좀 주세요. 우리가 정말 이 길만 지나가겠습니다. 다른 거 건드리지 않고 이 왕의 대로만 지나갈게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다른 것을 건드리면, 우리가 뭐 음식을 먹거나 물을 먹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그 암몬과 모압 땅에 있던 그 왕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안 된다고.
절대 너희 이 땅을 지나가지 못할 거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길을 돌아갔던 그 일이 있었어요. 두 번째 이유로는 이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에게 뇌물을 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이유가 두 번째였는데, 그래서 이들은 이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암몬과 모압은요, 여러분, 사생자예요. 사생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두 딸과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딸이 그 당시 성이 다 심판받아서 결혼할 남자가 없어가지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동침을 합니다. 그렇게 두 딸이 각각 낳은 아들이 바로 암몬과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은 부적절한 관계 속에 태어난 사생자라는 것이죠. 암몬과 모압이 영원히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두 가지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생자였기 때문에 이들이 영원히 들어가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전사님이 해보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다루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환대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주받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몇 번 반복돼요? 3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 발람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되려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이스라엘을 누가 사랑하는지 그리고 너희의 주인이 누구인지 너희는 깨달아야 한다.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3번의 반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7절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외국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네, 다 성경책 있죠, 친구들? 네. 먼저는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하나님께서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죠.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 알고 있죠? 야곱의 형. 그래서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비록 야곱이 그 복을 다 받아가지고 에서는 그 복을 받지는 못했지만 장자의 복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에서를 기억해 주셨어요. 그래서 에돔을 너희들이 미워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애굽이에요. 애굽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곳인데 7절에서 말하는 객은 종살이를 했던 그 시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전에 창세기에서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왜 내려가요? 흉년 때문에 먹을 게 없어서 내려가요. 그때 요셉이 국무총리하고 있을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야곱의 가족들이 그 바로와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도움을 받습니다. 땅을 받고 먹을 것을 받고 그렇게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이들이 애굽에서 객, 즉 손님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과 애굽 자손은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데 언제 들어올 수 있냐면요. 8절에 나오죠. 3대 후 자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도사님이 1대라고 가정을 하면은 전도사님의 아들, 전도사님의 손자, 그리고 손자까지는 못 들어오고 전도사님의 증손자부터 이제 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스라엘처럼 처음부터 들어올 수는 없었지만 조건부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전도사님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들어올 수 있는 자격과 들어올 수 없는 자격을 우리가 나눠 살펴봤는데
들어올 수 없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갔던 인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은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약자였던 여자였어요. 심지어 여자였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룻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모압 여인. 그렇다면 이 모압 여인인 룻이 어떻게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모압 여인 룻이 어떻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족보에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바로 이 룻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믿음. 룻은요 이스라엘 남편과 결혼했지만 남편이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너 이제 다시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모압 사람이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룻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저는 시어머니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고 시어머니가 그 믿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거예요 라고 룻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 믿음의 고백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냈나요? 룻은 보아스를 만나 결혼을 했고 그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는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힌트를 주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의 총회는 비록 율법으로 제정되어 있지만 비록 자격 조건이 있었지만 이것을 뛰어넘는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조건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들어갈 자격이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특별한 조건은 당시 구약 고대 근동 사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넘어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신약 시대에도 이 특별한 조건은 동일해요. 바로 믿음이죠. 그럼 어떤 믿음이 필요한 것일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지난주 큐티 본문이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니라. 아무런 죄가 없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주님께서 죽으실 때 성소에 있던 휘장이 찢어져 불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특정 인물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성소, 일반 백성은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던 그 거룩한 곳이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완전히 개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있는 조건에 부적합한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절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 주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조건도 보지 않으시고 어떠한 자격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총회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3,4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3,400년 전. 3,4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요?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총회법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으로 가득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증거, 즉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배를 마치면 우리는 또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총회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어떤 자격도 없는 존재임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어떠한 조건도 갖추지 못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는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우리는 이스라엘을 도와준 애국도 아니고, 우리는 에서의 후손인 에돔도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는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에 처해야 할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조건 말고, 이스라엘 혈통의 조건 말고,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그 신분의 조건 말고, 너희들이 믿는 그 믿음, 내가 내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그 휘장을 찢어서 너희가 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들어올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십자가만 바라보면 들어올 수 있다고 하셨던 그 십자가 은혜, 그 그리스도 은혜를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청소년 시절을 살아가며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고민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되었어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죄의 문제죠. 죄의 문제. 우리의 죄는 십자가 은혜를 통해 다 해결되어서 십자가를 믿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네가 내게 나아올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모두 다 해결되었다. 더 이상 내가 너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너가 너의 정체성을 깨닫고 너의 모든 문제를 나에게 맡겨라.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의 복과 유익을 보면서 똑같이 그들의 그 유익을 구하지 말고 그들의 기준대로 살아가지 말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와 있는 자답게 나를 찾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거 아니고 어떠한 조건 아래에 있는 거 아니고 죄 아래에 있는 거 아니고 우리는 오직 십자가 은혜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은혜로 영원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내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통해 수많은 유혹을 우리는 또 다시 받게 되겠지만 한 주간 여러분의 학교와 학원과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공간에서 그러한 유혹을 또 다시 받게 되겠지만 그때마다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한 주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음을 굳게 믿고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별단 찬양 은혜 아래 있네 같이 고백합시다. 이번 주로 합시다. 네, 전사님이 할 테니까 같이 따라와서 여기 가서 오면서 같이 합시다. 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들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아픔들이 있을 줄 알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를 찾아야 하는가? 내가 누구에게 나아가야 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셔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여러분들의 고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들 하나님께 맡겨봅시다.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 은혜 아래 있음을, 그리스도 은혜 아래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떤 율법적인 조건과 우리 혈통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 하나로 우리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아픔과 어려움이 생겼을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누구에게 나아가야 하는지, 내가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 다 인도하시고 모든 것 다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고민과 하나님 아픔들, 상처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돌아보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내가 거룩한 주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우리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 친구들에게 믿음을 함께하시고 그 친구들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명기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한 주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율법적인 조건과 어떠한 혈통의 조건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생긴 문제와 어려움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순간들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 은혜 아래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심으로 4월 첫째 주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